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이 조명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과 내가 이때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 다림줄과의 갭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갭을 계속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맞춰가는 작업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옳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강의 한 5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뭔가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랫동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견고하게 쌓았던 그 벽돌들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빛이 나에게 조명되어지면 질수록 그 빛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빛이 조명되지 않으면 어둡고요, 불안해요. 항상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했던 이 내가 옳다라고 믿고 살았던 이 신념들,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배워가다 보니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잘못된 것을 신념을 믿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정말 고집된 그런 것 같고 내가 우기면서 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조명이 되어지면 이 잘못된 벽돌들이 하나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정적인 계속 반응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상황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도 힘겨운 것 혹은 내가 오버해서 반응하는 것, 이성을 잃고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명되어져야 될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겨워요. 오버 반응이 나와요.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힘겨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배워가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실 때 고통스럽고 힘겨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다림줄 강의를 뭐 몇 년 동안 들었었는데요. 정말 여기 있다가 강의실에 있다가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었어요. 감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림줄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내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겹지? 이런 오버 반응을 하지?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오버 반응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라고 계속 올려드렸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라는 영역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감정하면 고통이었어요. 감정하면 상함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자기 방어를 했던 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감각증. 감정은 그냥 얼려버렸어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림줄을 하니까 제가 견디기가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힘겨운 어떤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직면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씩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이 벽돌을 많이 이렇게 쌓았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직면되어졌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습관화 되어지고요. 그냥 조건반사처럼 그냥 반응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벽돌이 한 장 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벽돌 한 장이 쌓여지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잠깐 나갔다 오셨군요.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오버 반응하는 거. 이성을 잃고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오버 반응을 하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서 패턴이 되어지면 그때 벽돌 한 장이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 한 장이 한 장 한 장 올려지는 거예요. 이 한 장이 어떤 것은 오랜 시간 몇 년, 몇십 년이 걸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거는 뭐 몇 년, 몇 달 이런 시간을 반복해서 이것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견고한 진들이 계속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쌓게 되어지면 이걸 누가 쌓을까요?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오버 반응을 딱 하는 순간 패턴이 되면서 벽돌 한 장을 내가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쌓는 게 아니에요. 왜 벽돌을 쌓을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림 보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벽돌 뒤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예. 또? 예, 감추기 위해서.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오픈되는 게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벽돌을 쌓는 거예요. 또 왜 벽돌을 쌓으면서 왜 숨었을까요? 예,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예, 방어하고. 자기 방어하면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인 반응이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를 계속 하다 보면 벽돌을 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쌓아왔어요. 무의식 가운데 쌓아왔고요. 혹은 알면서도 쌓아왔어요. 왜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한다면 이 벽돌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일까요? 상처를 받는 사람일까요? 예, 둘 다 동시하지만 주로 예, 악한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이 여린 사람이 그럴까요? 예, 여린 사람. 예. 네, 형제님 같은 분. 네, 마음이 여린 분,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벽돌을 계속 쌓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방어를 하면서 계속 이 두려움 가운데 숨는데, 그러면은 자 계속 쌓았어요.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위로 봤어요. 위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예,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사랑과의 단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워서 숨었지만 결국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두려워요. 또 외로워요. 단절이 되어졌어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과의 단절. 혼자 고독한 가운데에서 숨어버렸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힘겨워요. 더
고통 가운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우리가 비디오를 봤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직면해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는 것 자체가 참 힘겨워요. 왜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거,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태어나면 아기들이 가장 크게 받고 싶어하는 욕구 두 가지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말고. 예,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애착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뭘 받고 싶어요? 아이들은 칭찬, 다른 말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결핍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벽돌이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단절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 주는 것도, 사랑 받는 것도, 혹은 인정을 하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스스로가 벽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욕구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속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 가운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고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성인이세요. 근데 몸은 컸고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속사람은 너무나도 어린 아이예요.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어렵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참 어려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예, 성령.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무엇을 할? 구원입니다. 구원을 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도는 믿음의 도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되면 무엇을 구원한대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그래서 영 구원을 받습니다. 몇 년 뒤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통치를 받다가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 즉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영은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혼적인 영역과 이 육적인 영역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냥 바로 들어가나요?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영혼 육이 별개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거듭나면 응애 태어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자라가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팍팍 와닿지요. 예,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다림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한 그 영역만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참된 자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적인 영역은 이 생각, 지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의, 이 세 가지를 혼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복종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말씀의 다림줄 가운데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어디로 공격을 해와요? 생각입니다. 내가 저거를 내가 갖고 싶다 생각하면요, 거기에 내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가게 되어져요. 난 저기가 싫어 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를 안 가게 되어져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난 저 사람을 좋아해야 돼, 나 저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감정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행동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생각에서 먼저 스타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는요, 이 생각은 안 기뻐요. 그래도 기쁘다 그러면 엔돌핀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하하하 웃죠. 그러면 이 뇌에서 진짜로 기뻐서 웃을 때 나오는 그 엔돌핀이 나온대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무식 세계 가운데 있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을 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곱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설골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위로 쑥 올라왔지요. 그러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 예, 나갈 때, 해결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정말 힘겨워요. 이게 내 현실 가운데서 너무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니까. 막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주니까 이거 수면 위로 딱 올라왔을 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힘겨운 그런 싸움이 있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떠나갈 때가 됐다. 분리될 때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다 드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정하는 것, 직면하는 것 너무 어렵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입술의 고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밑에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입만이에요.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지요. 그러면 내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고백이 나와요. 정말 잘못됐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그 죄악이 이제는 더럽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극렬히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것이 극렬히 미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더러운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싫어지는 거예요. 역겨워지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십자가 밑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배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아파요. 어떤 거 같냐면 마취 안 하고 막 칼을 아무데나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디다라고 느껴진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내 그릇 가운데 꽉 차 있는 이것을 다 내려놓는, 비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이 벽돌을 허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벽돌을 허무는 작업, 내 그릇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다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조명이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5대째야, 난 4대째야, 난 3대째야 라고 뱃속에서부터 다녔거든. 너는 얼마나 다녔어? 난 한 달. 애게 저리 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학교에 갔는데 다양한 그 교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내 맘대로 살고 그냥 내키는 대로 육적인 본능을 따라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사는,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본인은 무엇을 믿어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살아요. 그렇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안에 머물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더럽다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싫어져요. 정말 믿는다면 행함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입술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러한 씨름을, 이러한 결단 가운데에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뭐 빗나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빠질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직면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만 6년 됐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자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고 결단했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의 고백이 가짜일까? 라고 보면 아니에요. 고백은 진짜예요. 고백은 진짜인데, 그런데 자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스쿨? 마음 스쿨. 제가 그래서 마음밭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자,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가운데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길가밭에 뿌려지면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뿌려졌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잠자고 있다든가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 자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기 보세요. 그들이 믿어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길가밭은요,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 못 듣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에서 확 뺏어가요. 어떤 사람들 은혜롭다라고 했는데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했는데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예, 그냥 좋았어.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몰라, 그냥 말씀이 좋은 거지 뭐. 이런 분들 마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 길가밭.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영적인 거예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에 졸린다, 이거는 그 설교자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잠자는 영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 위에 잠자는 영이 임한 거예요. 누구 위에? 내 위에.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 예, 이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말똥말똥 총처럼 말씀이 쏙쏙 박힐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가 없어서? 예,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짝밭,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고집 센 사람들. 이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들. 이 돌짝밭,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뿌리가 내리지를 않아요. 뿌리가 약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떠도는 사람들 있지요. 이 돌짝밭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못 내려요. 견고하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아주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러한 나무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갔다가 조금 그래,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요. 여기도 좀 그래 라고 여기를 가요. 뭐 때문에요?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니까 여기에 가도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 사람이 저쪽에 가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려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도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려요. 세상에 좋은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아무리 이렇게 돌아다녀도 내가 뿌리 내릴 곳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기 의가 강하다라는 거는 인간적인 게 강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높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이에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내가 기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밭이 돌짝밭.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돌짝밭을 두두두두두두두 깨부셔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냥 쉽게 배반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쉽게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4페이지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뭐 했대요? 예, 말씀은 들었어요. 들을 귀는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는 있는데,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그다음 또 재물과 향락에 뭐가 막혀?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가시덤불로 꽉 차서 내가 조금 맘 먹고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맘 먹고 좀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막아버려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결단하고 하리라라고 하면 이쪽에서 막아버려요. 가시덤불이 나와서. 그래서 무엇을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저기에 있는 저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뭐다? 가시떨기 밭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볼만 하면 바로 가시덤불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라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네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다.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뭔가 돌짝밭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단단한 거, 내 의가 있었던 거 회개하고 그것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시덤불이 계속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면서 주님 앞에 계속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주님 해달라고 이 가시덤불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무슨 싸움을 한다? 인내의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잘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밭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의 씨앗이 딱 심겨지면요, 쑥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밭이 좋아요. 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자라요. 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같은 환경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내의 연단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인데 이것을 이를 악물고 분노로 발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하나를 줬지? 나는 10개로 안 갚음해 주겠다, 복수하겠다 라고 하면서 분노의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 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뭐로 갚으라? 예,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당만 밟는 사람들 있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밭?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아, 도장 찍는 거예요. 출석 도장.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도장 꽝 찍었어요. 이거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현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저희 목사님이 금요일날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1대입니다. 네. 이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결혼 전까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믿음이 1대이신 분은 강점과 단점이 있어요. 강점 뭘까요? 돌파가 강력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다니게끔 전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호주에 잠깐 가셨어요. 호주에 가셔서 어떤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1시간 동안 이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숙소까지 데려다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한 30분 정도였나 봐요. 차 안에 있었던 건. 그러면 저희를 딱 데려다 주시면서 저희 목사님 우리 교회와 진리의 복음과 막 이걸 막 불변을 토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예, 1분만 더 들었다면 내가 글파에 등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호주에 계신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킬 뻔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돌파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것 가운데 그냥 아멘하게끔, 아멘하지 않으면 안 놔줄 것 같은 분위기. 이게 강력한 돌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만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돌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게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믿음의 1대이신 분들 보세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아니면 도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의 최대의 교회를 이렇게 하신 뭐 아니면 도이신 그게 강력한 이런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비실비실 가면서 눌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1대이신 분들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전면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돌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뭔가 있어요. 네, 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1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은 대부분 뭐가 많을 거예요. 뭔가 한 가닥 해도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도줄 말씀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딱
잡히면, 성령께 사로잡히면 뭐가 돼요? 예, 뭐가 됩니다. 확실해요. 이 일대이신 분들은 이래요. 실감하죠?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일대이신 분들은 이렇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일대이들 화이팅. 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이 어떻겠어요? 불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파이어잖아요. 불이잖아요. 네, 불이 있어요. 불. 강력한 불이 있어요.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릴 만한, 사로잡아 버릴 만한 이런 강력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신 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삭 보세요. 그 우물 줘. 이 사막에서요, 광야에서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한다고? 얼른 줘버려요. 싸우기 싫어서 얼른 줘버려요. 그리고 뭐 해요? 예, 또 뭐 하면서 씩 웃으면서 이상 웃음이잖아요. 씩 웃으면서 또 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물이 또 돼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해요? 또 달라고 해요. 그럼 뭐 해요? 또 줘요. 그리고 그냥 씩 웃어요. 그리고 또 파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유약해 보여요. 예, 유약해 보이는데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 믿음의 유업으로 있으셨던 그 윗분들의 대가, 지불,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분을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부모님 세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렇게 심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이 몇 대까지 간다? 예,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업 가운데 이 위에 분들이 심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고 헌신하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목숨을 걸고 기도로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 가운데 그냥 은총으로 임한 게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기도해서 뭔가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까요? 예, 어머님이 아마 그런 것 같죠? 예, 이게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 하루에도 뭐 10시간씩 몇 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한 것에 비해서 영적인 세계가 조금 이렇게 무디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막 말씀과 기도로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나아가 그거에 비해서, 본인이 심은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굉장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왜 그런가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 세대 때, 이 부모님 세대가 일대이실 거나 뭐 이런 분들이 믿음의 유업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다혈질인 분들이 많아요. 예, 속사람이 막 굉장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장점은 이 자녀에게는 그 믿음의 유업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그래서 이 자녀의 세대 가운데는 온유함으로 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자는 그것이 그냥 덤으로, 내 부모님의 세대가 최고로 쌓아놓은 그것에서 나는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 참 원망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엎드려 절합니다. 믿음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유업으로 뭔가 대가 지불한 것,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러면서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것, 그리고 바닥을 쳤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 집안 가운데, 여러분 각자 집안 가운데 이 싸움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것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은총입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 내가 쌓아놓은 이것 더 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심은 그것이 내 때의 그 열매를 결실을 얻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내 때에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얻어요? 예, 내 자녀의 세대, 내 손주의 세대 때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어떤 자는 심는 자가 있어요. 이 심을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심어요? 열매가 결실될 것을 기대하면서 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심었던 이것들이 누군가는 그 결실을 먹고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1대인 사람들은 속사람이요. 정말 길가봐, 독작바, 가시덤불바, 바위덤불이에요. 바위예요.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막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분들은 보면 이 속사람이 많이 이게 제거가 되어졌어요. 제거가 많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기가 좀 부드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이 속사람이 건강하신 분 손들라 그러면 네, 아무도 없네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속사람이 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분 하면 뭐 거의 대다수가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건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이 속사람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손들라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저주의 세대를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악을 내가 악으로 받았다고 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저주의 문을 닫아야 돼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세대를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대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비디오 가운데 봤잖아요. 그 원인 봤더니 대부분 누가 상처를 줬어요? 권위자. 가장 먼저 태어나자마자 마주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렇죠? 세상 가운데 가면 선생님, 주변의 사람들, 어른들, 이웃집 뭐 여러 가지로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먼저 받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벽돌을 자꾸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어를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인간적인 본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을 계속 쌓다 보면 인간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에서 숨이 트여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사랑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아까 봤죠? 총을 빵빵. 나 자신을 죽이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썩게 되어져요. 아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아플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을 받으라.
온유한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서 자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기가 뭔가를 달려갈 수 없어요. 아기는 뭐예요? 우선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앞가름을 하면서 좀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온유한 마음밭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갭을 계속 줄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복수하고 싶어. 그렇지만 말씀은 뭐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뭔가 내뱉어기는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은 잘 안 나오고 막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에라이 잘 살아라. 에라이 축복받아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다고. 난 축복했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면 싸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떠오를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 마음밭이 막 이게 좀 이렇게 성숙했다면 이렇게 좋게 막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속마음이 그게 안 될 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요. 내가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이 사람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범죄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입술로. 그래서 그냥 우린 뭐 해요? 샤바라바라바라바 세게 하잖아요. 그냥 샤바라바라바라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밟으면서 막 비틀면서 샤바라바라바라바라.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 괜히 샤바라바라바 이렇게 나 혼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뭐 하라고? 가문을 살리라고. 가문 가운데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어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축복 가운데에서 온화하게 자랐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단에 밥 됐다가 뭐 다시 정신 차렸다가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싸웠던 그런 부모님 세대에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보다는 점점 어때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저주는 몇 대까지 가요? 3대까지 가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사명은 이 저주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표현을 잘하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신 그런 걸 받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권위자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요. 권위자에 대해서 미워하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딱 걸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뭐로? 용서로. 똑같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폭력적인 아빠 똑같이 닮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를 용서해야 돼요.
그런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저주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악으로 하면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자녀가 결혼하지요.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처럼 똑같이 하는 경우 있어요. 혹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부부간에 알아서 잘 하셔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무엇을? 용서하고 이걸 다 끊는 작업, 회개하는 거,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 주님 앞에. 그래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 이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죠. 도망가듯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곤피하려다 사자를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싫어가지고 도망갔더니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 뭐가 된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속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속사람 가운데 뭐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요. 내 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런데 내 속사람은 아직도 육의 반응으로 원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왔다.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 용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어떤 자리다? 회개의 영이 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회개의 영이 임한 곳이고요. 가장 큰 저주의 자리는 뭔지 아세요? 반대예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 남의 죄 할 것 없이, 우리의 가문죄까지도. 그것이 회개의 자리,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자, 그 반대예요. 가장 큰 저주가 있는 자리 뭐예요? 남 탓. 그렇지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회개 안 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자리. 남 탓하고 있으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뭐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 불만.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통로? 사단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큰 저주의 자리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엎드린 자는 어떤 자? 겸손한 자. 회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자는 교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근본지는 어디다? 회개의 자리. 십자가 밑에 그 회개의 자리가 내 고향이다, 내 처소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의 자리예요. 네, 우리 형제님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겸손의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죽어야 되잖아요. 회개 자리에 갈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이제부터 가셔야죠. 계속 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것, 그게 온유한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밭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뭐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겸손한 자는요, 길이 보여요. 근데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어떤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스타트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기다려 주셔요. 뭐 할 때까지? 예, 겸손의 자리로 갈 때까지. 예. 그래서 내 의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하죠. 그럼 하나님 냅두세요. 뭐 할 때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지쳐서 지풀에 그냥 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고 강제로 확 잡아서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십자가 밑에 거기에 그냥 붙잡고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가장 큰 은혜의 자리를 선택한 거고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장 깨끗할까요? 지금 바로 목욕하고 나온 사람. 나는 뭐 1시간 전에 목욕했는데요.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나온 사람.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씻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도 씻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가장 크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다?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그냥 맘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묻었어 라고 했을 때 너나 잘해 하고 화를 내는 사람. 난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막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감고 오면 머리가 좀 부시시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잘못 잘라서 여기가 좀 튀어나와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제 그러면 꼭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가 어때요 저때요 막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맞는 말인데 짜증이 나서 아이고 됐다고요. 이따가 할 테니까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 꼭 와서 아니 그래도 여기가 나왔다고 물만 묻혀달라고 꼭 한마디 하는 김모 사모님이 계셔요.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마운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는 좀 오늘 깨끗하게 하고 왔다 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왔는데 뭐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그 쓴물이 자꾸 올라와요. 오게티를 아주 잘 발견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쓴물이 막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겸손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렇구나 하고 닦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닦아버리면 되고 그냥 이거 그냥 해결해버리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짜증을 많이 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화가 많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피곤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배고플 때. 네. 했던 얘기 또 할 때. 한 번, 나는 똑똑해서 한 번이면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를 내가 하기 싫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계속 잔소리가 나오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지런한 사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 딱 보이면 본인이 가서 그냥 그걸 해요. 요런 사람들은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요. 그런데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입으로만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들은 조용히 행동으로 먼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행동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행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 강하세요. 그런데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 그렇죠.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고 착각하는 사람들. 들은 건 많아요. 들은 건 많아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벽돌을 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아멘. 담도 없어지고 회칠한 자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폭우를 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폭풍을 몰아치면서 분노로 그걸 다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웠던 이 담을,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부셔요. 뭐로? 폭풍으로 부숴주셔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인생의 폭풍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폭풍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인생의 폭풍이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 있을 때 이것이 막 다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뒤로 자빠지는 사람, 앞으로 자빠지는 사람, 또 예, 가인의 반응과 뭐 다윗의 반응. 이것이 막 무너졌을 때, 내가 옳다라고 했던 이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런 아픔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뭐 가정이 뭐 어려움을 겪었다, 뭐 여러 가지들,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든지 인생의 폭풍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 이 벽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벽들을 빨리빨리 다시 쌓아요. 어떻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마음으로? 분노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상처의 벽돌로 다시는 이 상처를 건들지 마, 나는 이거 너무 아파 라고 하면서 이 벽돌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쌓고 있어요. 그 누구도 믿을 사람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더 두터운 벽으로, 더 견고한 진으로 내가 막 더 쌓아요. 그리고 조금만 이거를 건들면 바로 아포카트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건들지 마, 나 상처야, 확 이렇게 자기 본능으로, 자기 방어가 바로 더 강하게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막 병을 주거나 악한 걸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죄가 무지 열려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가운데 누군가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었든 우리 누군가가 열었든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남 탓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가장 교만한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가장 은혜의 자리에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영 부어달라고. 주님, 회개영이 부어져야지 이 열린 저주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내 죄, 네 죄 따질 게 없어요. 어찌됐든 누군가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막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서 회개하면서 회개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이걸 막아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회개영이 임하면서 이게 닫혀져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더 이상 이것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막아졌지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면 이게 합법적으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자가 있어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아픔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아픔을 되풀이하면서 저주 가운데 내가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저주를 끊는 자가 있어요. 치유받은 치유자, 상처를 주는 저주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팔복 얘기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십자가 밑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심령이 부유하지요. 그러면 남 탓하고 가장 큰 저주의 자리에 가게 돼요. 그게 교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지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때 다윗은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뭐 했어요? 두려워 떨리면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축복의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위기,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아픔, 고통, 나는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하는 사람 그냥 웃지요. 나름대로 큰 상처, 큰 아픔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픔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픔들을 하나님께 계속 직면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통과하는 세 번째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면서 정말 여러분 표현대로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열 고울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여기서 자빠지고 뭐 따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면 누구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회개함으로 막아서고, 그리고 우리는 초점을 어디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 그러니까 왜 아파요? 불안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초점,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세상이 보이니까, 파도가 보이니까, 현실이 보여지니까. 근데 초점을 고정하자.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평강이 임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면 힘 빼는 작업.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밟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시즌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밟는 그런 시즌이에요. 저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는데, 대부분이 목회자 대상으로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 문제는 기본 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희 포인트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구원으로 갔어요. 구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막 뼈저리게 느껴져요. 뼈저리게. 그러면서 뭐 목회자 자녀라고 천국 갈까요? 목사님 와이프라고, 아니면 사모님의 남편이라고 천국 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울 왕, 과거에는 화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렸어요. 내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을 잡아요. 말씀줄, 기도줄을 놓쳤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내 시선을 뺏겼어요. 내 생각을 뺏겼어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그분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맨날 그 얘기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웃고 계셔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이 있대요. 부모님, 어머니가 교육한다고 그러대요. 어머니가 교육하는데 이 아이를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암송을 시키면서 잠을 자다가 죽는 그 순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매일 준비시킨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매일 그걸 준비시킨대요.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이랬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게 뼈저리게 와닿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삶. 지금 천국을 누리면 눈을 떴을 때 주님과 함께, 지금 지옥을 누리면 눈을 떴을 때 퀘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역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주님 앞에 배고픈 심령이 있는지, 주님이 전부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시는 거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직 안 오신대요. 감사하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뭐래요? 너 때문에 아직 못 간다 이러시잖아요. 너 천국 가야 되니까 너 때문에 아직 못 간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심이, 예전에는 영광에서 영광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구원, 천국은 가야죠. 아멘. 천국은 가야지요. 천국은 가야지요. 여기로 이제 제 마음이 막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쪽부터 이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렵고 떨려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때때로는 이 순간만큼 주님 좀 내 옆에 있어주지 말아주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잠깐 살짝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용치 않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가 없으셨습니까? 그럼 본인이 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중보가 없었다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떨어야 돼요. 그래서 일대들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일대들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4대라고 뭐 됐나요? 아니에요. 4대도 마찬가지예요. 5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눈은 영의 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다른 거에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건 이렇게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뭔지 아세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 가운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가버리면 하나님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이 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른 것에 눈이 잡혀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뭐냐면 그 근본으로 들어가죠.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으면 이게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내 영은 죽어 있는데, 내 영은 잠자고 있는데, 내 믿음은 지금
시들어 있는데 근데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이요, 이 십자가 밑에 회개의 자리,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는 생명줄이에요. 지금 현재는이에요. 현재 여기 지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 막바지 바람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울어야 돼요. 이 울잖아요. 회개영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울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이게 벗겨질 거예요. 허물이 벗겨지듯이.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거를 봤는데 이 대전에 이걸 봤어요. 대전이 용이 뭐 2마리 혹은 4마리 정도가 이 위를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막 꼬여가지고 대전이. 그러면서 이 대전이 이게 거역의 영이죠. 거역의 영 가운데 이렇게 덮여 있는, 그리고 잠자는 영 가운데 이렇게 혼미케 하는, 그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파쇄하고 끊어버리죠. 이 용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영이 제거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정치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중보해야 되겠구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람이 지금 3번째 불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있는 자들은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다음 단계로 디딤대가 되어져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서 주님께 민감하게 엎드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겸손히 엎드려 있는 자들은, 그런 자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나의 현주소를 보면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10골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는 거예요. 통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작업 가운데 있었어요. 저 자신이. 그래서 이 마지막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10골을 다스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로 뭐 한다? 초점을 고정해야 돼요. 누구께?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 고정. 2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초점을 고정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초점이 고정되어져요. 불안하면요, 현실을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초점 고정돼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초점 고정. 믿음이에요. 2번째는 내 그릇이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3번째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벽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무너뜨려 주셨을 때, 인생의 폭풍 가운데 무너뜨려 주셨을 때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네. 아멘.
희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네,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